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마주합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와 같은 가벼운 질문에서부터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와 같은 중요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근원적이고도 무거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해도 마음 한구석에 텅 빈 공허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용설명서를 잃어버린 최신형 기계처럼 기능은 많으나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이 우리 삶을 짓누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사야 43장 21절은 바로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명쾌한 해답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며 나라를 잃고 소망도 잃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희미해져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참된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야차르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장인의 손길과 체온 그리고 섬세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연히 태어났어.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내 마음대로 너를 만들어가. 얼핏 보면 자유로운 말 같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야 한다면 내 인생의 실패도 온전히 내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내 인생은 실패작인가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포합니다. 아니다. 너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빚으셨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주적인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질, 외모, 성품 그 모든 것을 빚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for myself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명품 가방이나 값비싼 예술품 뒤에 작가의 서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서명은 이것은 내 작품이며 내가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하신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친필 서명을 새겨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흔들리는 자존감을 붙들어주는 닷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그 작품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하반절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찬송의 히브리어 원어 테이라의 의미를 살려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성품과 하신 일을 자랑하다, 선포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마이크로 못을 박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사용하면 마이크는 망가집니다. 컵은 물을 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컵을 망치로 쓴다면 그 컵은 깨지고 맙니다. 모든 물건은 만든 이의 목적대로 쓰일 때 가장 빛나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행복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혹은 단순히 쾌락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딘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병들고 관계가 깨지고 삶이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 그런 것들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그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그것을 세상에 반사해내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찬송은 우리 영혼의 가장 자연스러운 호흡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와 멋지다 라고 감탄사가 나오듯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은 주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는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입술의 말, 나의 직장에서의 성실함, 가정에서 가족 간의 섬김, 고난 중에도 잃지 않는 감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데 제 삶은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데 죄로 인해 너무나 망가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이 고귀한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입술로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인생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탐욕의 인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찬송은커녕 탄식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복음 가스펄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목적을 회복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우리의 탄식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지었나니라는 말씀은 창세기의 옛 창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다시 빚어졌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 같았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붙이시고 빚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거룩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컨디션이나 나의 상황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평생 부를 찬송의 주제이자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 친히 빚으신 존귀한 작품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목적을 회복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을 정의하려는 세상의 꼬리표들을 거부하십시오. 성공해야 가치 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세상 미혹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노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불평 대신 찬송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길이며 우리 영혼이 가장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깨지고 상하여 쓸모없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속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